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대로 제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기쁨으로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저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처음 슬라이드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4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새 언약 1편을 통해서 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혼인 서약으로 비유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혼인 서약을 하고 나서 아내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지켰나요? 마음이 몽땅 다른 남자들에게 팔려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나가버렸죠. 집을 나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내를 다시 사실 계획을 하시고 이번에는 그 마음에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아예 새겨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죽어서 사망의 법과 죄의 법 아래서 죄만 짓는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율법을 통해서 온 짐승의 제사는 그게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아닌 한 몸, 소마,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참으로 죄의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아내 곧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이 둘의 관계를 부부관계 혹은 아담과 하와 관계로 묘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9에서 33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남편의 뼈를 아담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그 영혼의 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 것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려시어 교회를 사셨다고 증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음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 그런데 이것을 위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면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와 아담과 하와 관계는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 관계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피를 흘려 이것을 샀으므로 이를 교회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시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지체라는 게 뼈 중에 뼈 살 위에 살 중입니다. 우리 몸, 손, 발 이런 걸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지막 인용 구절인 에베소서 5장 30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호티, 그렇기 때문에 뭐뭐 때문이다. 멜레라는 것은 멜로스라는 지체라는 말인데 멜로스의 복수형이죠. 지체들이 된단 말이죠. 지체들. 에스멘, 이것은 비동사인데 우리들은 이 말이에요. We are, 우리들은 to, somatus, out. 여기서 out라는 것은 그를 뜻하는 그 지시대명사 그의 소마가 몸이라는 거거든요. 몸의 소유형, 소유격. 그러니까 그의 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 말인데 이 그라는 것은 누굴 나타내냐면 그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것을 한 몸이 되는데 어떤 몸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그분의 지체, 뼈와 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소마가 되시는 거고 우리가 바로 멜레, 지체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해방하시고 그리고를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교회를. 그럼 예수님은 피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교회와 그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그는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음 슬라이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후 선지자 사역을 하시잖아요. 선지자 사역을 하시다가 유월절 양으로 피를 흘리기 전에 바로 유월절 양으로 피를 흘리는 사건, 곧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가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정확히 유월절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이 옛날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 유월절에 잡았던 그 유월절 양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건져내실 것을 바로 그림처럼 보여주는 예표된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구죠?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아니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죠. 곧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서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누가복음 22장 14에서 20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이죠. 에피티메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력히 원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거.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데 뭘 원했냐? 투토 이것을 어떤 걸? 토 파스카 파게인. 파스카라는 것은 유월절 먹기를 파게인이라는 게 먹는다는 말, 먹는다는 것의 그 부정사용인데 먹기를 원한다. 어떻게 메스 뭐뭐 함께 휘먼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했단 말이죠. 언제? 프로 뭐뭐 전에 to me 파세인. 파세인이라는 것은 파스카는 유월절이란 말이고 파스코라는 것은 곧 고난을 당하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노라. 여기서 에피티메오라는 것은 무엇을 갖거나 행하걸 간절히 원하다, 갈망하다, 혹은 누군가에게 성적 관심을 갖다라는 그런 뜻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예수님께서 쓰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사모하다, 심히 기뻐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피티메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동사와 동사의 명사형과 동사를 동시에 썼는데 이런 경우는 명사의 그 역격 이걸 쓰면은 강조형이 됩니다. 그리고 원하고 원하다, 간절히 사모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에피티메사라고 표현하셨을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새 언약을 교회와 함께 세우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셨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실로 교회와 그의 자녀 그리스도인들과 이 새 언약을 맺음으로 옛날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 새 언약, 그 예언을 성취시키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그 자녀들인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학수고대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이잖아요. 난 너희를 정말 용서하기를 원해. 난 너희를 정말 죄 문제를 진실로 해결하기 원해. 이렇게 학수고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새 언약의 이 만찬을 정말 원하고 원하셨듯이 저도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이런 기회가 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복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안타깝게도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정말 많이 왜곡되고 변질돼서 전해지고 있죠. 안타깝게도.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에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채우신 만찬 때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 아까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곧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바로 그걸 복습하면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브리트가 된다고 그랬고 헬라어는 디아테케인데 이것은 covenant 또는 testament라고 번역된다고 했어요.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는 말은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언약, 신의 언약을 말하는 거고 새 언약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교회와 함께 세우고 있는 이 언약입니다. 새 언약. 왜냐하면 신의 언약을 주었더니 아내된 이스라엘이 그거를 일방적으로 깨버려가지고 율법을 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언약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때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을 했던 것을 직접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 종의 형상을 빚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약속 지금 예수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이 약속들을 이행하시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두 그룹 간에 어떤 것을 행하기로 합의하고 약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거 피로서 이 엄중함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will, 그 유언장 의미도 있는데 이건 죽으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바로 새 언약이 바로 이루었습니다. 유언장 의미도 같이 동시에 같습니다. 이것은 엄중함을 천명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에서 17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교회를 위해 교회 대신 신의 언약으로 아니면 신의 언약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후 피를 흘려 신의 언약을 깨물어 발생한 모든 죄의 법을 다 죄의 값을 다 치러버리십니다. 그리고 대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를 통해 죄 사함과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죽음으로 확정하신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새 언약은 완전히 효력이 쫙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 언약에 합의한 쌍방은 반드시 지킬 강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누가 얻은 언약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곧 교회에 맺은 언약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이 체결되었을 때 상대방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강제 의무로 묶인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교회 쪽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에서 20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헬라 원문을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투토 이것을 포이에이테 이 말씀 포이에오라는 것은 행하다는 뜻인데 행하라 에이스 원문을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텐 에멘 아나무네신 에멘이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에요. 대명사 아나무네신이라는 것은 기억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포이에오는 영어로 do not perform 같이 행하다는 뜻이에요. 아사 히브리어 우리 많이 배웠죠. 아사의 뜻을 갖는 거죠. 듣거나 지키는 게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것은 왜죠? 왜 그렇죠? 그것은 이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에이스텐 에멘 아나무네신이라는 말을 살펴본 이것은 목적형 아나무네신은 원형이 아나무네시스예요. 아나무네시스인데 이것은 remembrance 영어로 remembrance, reminder, calling to mind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기억나게 하는 것, 회상시키는 것 또는 기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더 정확한 원문에 가까운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기억.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뜻이 됩니다. 왜 기념이란 말은 딱 떠오르면 무슨 말이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애식이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걸 애식으로 기념해서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분께서 피를 흘려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을 맺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 곧 새 언약의 피와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킨 귀한 보혈 아닙니까? 이걸 애식으로 분리시켜 놓고 어쩌다 한 번씩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매일 행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기념하라 하셨으니가 아니고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라고 하는 게 맞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식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나를 기억하고 내가 새 언약의 피를 맺은 것, 새 언약 피로서 새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고 나의 죽으심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하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예식을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다음 사도행전 2장 2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행전 20장 2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도행전 27장 36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떡을 떼다라고 쓴 단어와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시스템대로 모일 때마다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식사를 할 때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신을 기억하고 죽으심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을 피로써 확증하셨고 첫째, 그다음에 진실로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또한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언약처럼 포피 끝을 잘라내라는 것도 아니고 시내산 언약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우리를 죄를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거를 전하면 우리에 대한 언약의 의무 사항을 마치게 되는 거죠. 마무리가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사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묶였기 때문에 새 언약을 묶였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새 언약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서 지키신 강제 규정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뒤에 붙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건 내가 내 이름을 확실히 걸고 보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것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 이것을 확증하시죠. 다시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려 이 언약을 확증하셨죠. 이것은 사실 잘 살펴보면 새 언약은 할례 언약보다 더 불평등 언약이에요. 언약의 당사자 교회와 그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그냥 새 언약을 피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걸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 중에 한 계명, 시내산 언약처럼 한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킬 필요도 없고 또한 할례 언약처럼 포피컷을 잘 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리를 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악행, 아까 그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악행도 용서하시고 죄를 절대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셔야 합니다. 거기는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피로 확증된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건 다른 조건 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강제 규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야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둥신두르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누군가가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새 언약의 피로 용서된다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타깝게도 그 죄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6장 15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와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죄가 주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그렇지. 죄를 실컷 죄도 되겠네요. 하나님 새 언약으로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반드시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더러움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양심이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무감각. 하지만 십자가 피로서 진실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해방되어 이제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피가 뭘 씻냐면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떻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냐면 야 신났네. 자 그럼 나 우리 시궁창이나 똥통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멋지게 뒹굴어 볼까?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다른 성경 말씀들과 그 설교들을 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진 엄청난 변화와 죄사함의 역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에 4절. 우리가 여기서 본 것 같지? 왜 짐승의 피, 제사로 드리는 피가 우리를 온전케도 못하고 죄를 또 생각나게 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지키게 만들라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율법을 통해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자는 온전케도 못하고 죄를 없애지도 못하고 죄책감을 지우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서 실체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죄,
죄가 실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상이 아닌 실제라고 그랬죠. 이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짐승의 피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죄책감 속에 아직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반증이 됩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안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사망의 법과 죄의 법 안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이런 사망의 법과 죄의 법 안에 지배를 받는 인간들을 죄를 없앰으로 그것을 해방시켜주지 못해요. 이것을 역으로 말씀하면 잘하면 짐승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어때요? 짐승의 피와 달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나가는 자를 온전케 하고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죄와 및 죄책감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버리고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3에서 26절입니다. 짐승의 피, 이 제사와 대조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필요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손으로 만든 성소, 이 짐승의 제사는 어때요? 손으로 만든 성소로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갔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도 올라가셨어요. 사실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죄를 없애버렸어요. 단번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죄를 없애지 못했다면. 짐승의 제사는 골백 번을 드렸어서 어땠어요?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을 못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에 쫙 한번 나타나시어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세상 끝이라고 해요.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에 나타나시어 단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단번에 영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에 영원히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아,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여성형 하나. God.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원수가 발등상에 기다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미아 프로스포라라는 것은 제사거든요. 한 제사. 예수님께 드리는 십자가 제사. 한 제사가 어떻게 돼요? 테텔레이오켄. 테텔레이오켄이라는 것은 텔레이오란 말은 그 완료형인데 완성시키라는 것이죠. 완성시켜서 마무리 짓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이스토 디아네케스라는 것은 영원이란 끊임없이 뭘 마무리 짓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투스 하기오조 메노스. 하기오조 메노스라는 하기아조라는 것 그런 뜻을 갖는데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흔히 이게 번역되죠. 거룩함을 이루시고 그 거룩한 한 제사로서 이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시고 끊임없이 이걸 이루셨느냐 이런 뜻인데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테텔레이오라는 말은 to complete an activity, bring to an end, accomplish 뜻으로 완전히 이루고 끝마무리 짓다, 완성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헬라어로 아까 테텔레이오케는 테텔레이오 완료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을 쓸 때는 어떤 말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될 때 씁니다.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 그리고 하기아조라는 맛은 to eliminate that which is incompatible with holiness 혹은 set aside something or make it suitable for ritual purposes 이런 뜻인데 이걸 직역하면은 거룩에 맞지 않은 요소를 제거하다 혹은
제사에 합당하도록 만들거나 분리해 놓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흔히 번역되지만 이것은 원문의 뜻을 살리기가 약간 미흡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때요? 흠 많고 점 많은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피로써 어떻게 만들었어요? 흠없고 점 없는 재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 단번에 영원히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지속되나요? 그래서 완료 시제. 십자가 사건이 이룬 이후, 완료된 이후 그게 중단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구속 사건은 영원히 시간을 초월해서 지속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만일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진실로 죄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진실을 해방시켰다고 증언하는 히브리서를 비롯한 많은 책들이 다 거짓되고 맙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게 안 되죠. 그게 말도 안 돼요. 제가 그 증인 중에 한 명이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노예의 삶에서 죄를 생겼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노예로서 죄를 생겼던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 해방시키시고 양심을 깨끗이 써 우리로 하여금 죄가 아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사건이죠. 제가 읽으면 히브리서 9장 13에서 14절 말씀.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주인을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우리의 죄의 삭스를 참으로 치르셨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덮어주고 계세요. 그 피로.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권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시즌 받았지만 연약하여 때로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피가 그 보증으로 흐르고 있대요. 이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진리를? 히브리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0에서 2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뿌린 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피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가서 본다면 뭘 볼 것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이게 특히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렸던 그 피가 새 언약 그 피가 하늘나라에 지금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지금 가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울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것은 보증이에요. 절대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피로써 살아계신 그 피이 하늘에서 지금도 흐르면서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이 언약과 관련된 사람들만이 당사자잖아요. 이 언약. 하나는 하나님, 곧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교회. 그리고 교회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피값을 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들.
그 소유된 백성이 그래서 그걸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그의 밖의 사람은 안타깝게도 적용이 안 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인 예수님과 이스라엘 곧 교회 사이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다음 말씀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님의 지체요 그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교회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온 인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만일 제 이 설교 말씀을 처음 들으셨다면 겸손히 두 손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은 절대 당신을 내쫓지 아니하실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절대 당신을 내쫓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요한복음 말씀 들으셨는데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벽히 의로우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분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참 생명,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죄와 사망 권세부터 해방시켰는가, 곧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봅시다. 아멘. 다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게요. 내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교회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와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진실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그거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피가 면면히 이를 보증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실로 상한 마음으로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 나오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절대 내쫓지 마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를 당신의 피로 사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다음 시간에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의 지혜를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